혹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키즈 카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키즈 카페. 바로 서울 가정법원에 있는 놀이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상담을 하는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는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의 손을 놓아야 하는 슬픈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대요. 요즘 우리는 뉴스나 주변에서 이혼 소식을 많이 접할 때가 있죠. 한 유명 유튜버 커플이 있었어요. 신부가 이 결혼식 할 때 노래하면서 입장한 이 야외 결혼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대요.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야, 너 임신 후 유세 떨지 마라 하기도 해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 부부 하면 저는 이 사람을 떠오르는데 션과 정혜영. 이 부부는 이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줄이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공유하면, 첫째는 서로를 왕자와 공주처럼 존중하기. 둘째는 서로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기. 셋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 이 원칙을 실천하며 많은 부부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좋은 롤 모델을 만나는 거는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바울이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메시스라고 해서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모방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저희 예담 이찬이도 저희 부모들이 이렇게 뒷짐을 지면 자기들도 손 이렇게 막 뒷짐을 지고 다니고, 제가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애들이 들어오면 아빠 일하는 중이야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치면서 일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보고 배우며 성장을 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분들이 야, 나를 좀 본받아봐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니나 잘해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부정적인 본보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며 만난 이 가정들을 보면 보통 이제 부모의 바람이나 폭력이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한대요. 그런데 결혼 후에 자기 행동에서 어느 날 부모의 모습이 드러날 때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지 않고 굳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사랑과 삶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 없어요.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가 않았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도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본받아.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곧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니까.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가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뭘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단순히 반대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반발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날 제자는 무슨 의미로 써요? 그냥 단순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 쓰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 애가 있는데 어느 날 애가 바지에 설사를 한 거예요. 초1 애가 막 설사가 이러고 있으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데려가서 씻기고 치우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데도 내 학생이니까 내가 해줘야지 하고 참고 했대요. 근데 그날 오후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선생님 학교 화장실 청소는 하나요? 우리 애가 더러워서 화장실을 못 가겠대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직원이 한 명이어서 그렇게 한 명이어 부족하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청소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애가 그렇게 중요하면 부모가 와서 청소하면 되지 못 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새는 사실 스승의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저도 이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뭐 스승이라고 막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이 당시 제자는 단순히 오늘날 같은 학생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스승의 삶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이 잘 되면 제자도 잘 되고 스승이 고난을 겪으면 제자도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어때요? 병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오병이어 기적도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네? 야,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따르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신대요. 아니 그러면 제자인 본인도 그 길을 따라야 하니까 이 난리를 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해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거, 부인하지 않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뭐냐? 불순종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걸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너희도 가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눠서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좋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파벌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와 따돌림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까지 찾아와서 할례와 자기의를 강요하면서 육체적 자랑, 세속적 유혹으로 그들을 흔들었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지만 환경이 어렵다. 아니 바울이나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성직자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은 쉽다 어렵다? 쉽다 말씀하시죠. 그럼 왜 우린 이렇게 순종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순종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여러분 왜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르거든요. 만약 우리가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익이 생겨요.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 되는 삶,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왜요? 이 대가 지불하는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자기 전부를 대가 지불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순종도 그래요. 진정한 순종은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만약 예단 매찬이가 십자가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빠한테 물어봐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매일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매일 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갈 때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애들 중에 부모 때리고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식탁에 숟가락 던지고 밥상 없고.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안 좋죠? 실제 경험사래. 그러자 다들 분노하면서 댓글에 저에게 1시간만 저 애를 맡겨주십시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애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자녀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결과는 알지만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같이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안식, 진정한 기쁨, 생명을 누리게 된대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는 걸 알거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죠. 물론 사랑 없이도 종교적 습관,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 형식적인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전부를 대가 지불하는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적당한 종교생활, 형식적인 헌신에 만족하면서. 왜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 가장 어렵냐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마주하게 될 때 고민이 돼요. 죄가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특히 그 대상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진리를 말했을 때 상처받으면 어쩌지? 잃어버릴까 두렵죠.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굴복한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굴복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신앙의 생명력,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 계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만났어요. 목사님 목회 안 힘드세요? 뭘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행복해. 솔직히 그분 목회 보면 쉬운 일,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 회복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막 울상으로 죽을 상으로 살려주세요라고 하던 사람이 회복된 후에는 회복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적하고 목사님 뒷담화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줬는데 선물 주던 거 내놔라.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얘들아, 날 봐. 내 평생 소원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 아는 거. 그분을 평생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 저 영원한 부르심의 상의 소망을 향해 걷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믿음의 표지판이 된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발차기를 통해 누가 예수님을 보게 되냐? 예담 예찬이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는 18절,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8절에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고한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한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봉사한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받아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분별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자, 여기서 배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타고 다니는 배일까요? 여기서 이 배는 뭐냐면 당시 로마 문화에서 배는 단순한 먹거리, 배부름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 욕망, 과식, 쾌락, 탐욕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배를 신으로 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적 야망이나 세속적인 쾌락,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여기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특히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계받고 돌아서서 또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무슨 금붕어야? 화딱지가 나죠. 보면 볼수록. 자,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12아들 해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그들의 사고와 정신은 누구예요? 이집트에 물든 애굽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이집트의 태양신, 나일강 같은 형상을 가진 신들이 더 익숙해요. 거기다가 당대 최고 국가인 그 찬란한 문명, 강대국이니까 나일강의 풍요로움,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하며 계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안정된 삶. 근데 광야에 왔더니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요. 땀냄새와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이게 맞는 건가?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는 그 모습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안에 새겨진 그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견디지 못한 그들이 결국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럼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애굽에서 소는 풍요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는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바람에 응답하지 않은 신이라면 믿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과 욕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이들이요, 교회 신앙 경력이 짧은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안락함 속에서 살아왔죠.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상 숭배는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부와 안락함을 보장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저출애굽 시대처럼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유혹에 직면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죠. 많은 이들이 말해요. 나는 우상이나 부적을 믿지 않는다. 부적, 혹시 부적 받아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외부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면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돈과 성공과 안락함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나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속인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최신 자료 80만 명이래요. 20년 만에 4배가 늘었대요.
왜 80만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왜 찾을까요? 계산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두려우니까, 어두우니까 부적이나 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점보거나 부적 의지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이런 부적들이 있죠. 여러분 과거 일부 목회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가르쳤죠. 내잖아요. 왜? 100배 더 받을 거니까. 사실 그럼 그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이 아니라 조건이 달린 헌금이잖아요. 부적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에서 봉사나 직분,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부적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밖에서 다양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좀 요즘에 돈이 많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육원 이런데 부모님 없는 애들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주시는데 돈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돈 벌고 베푸는 거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돈을 신으로 삼을 때,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게 내 안락과 쾌락을 위해 더 큰 만족을 위해 추구할 때 그게 탐욕이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외부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세상의 경력,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외모, 심지어 권력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찾으려 하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뭔가 가치 있을 텐데, 만족스러울 텐데 라고 느낄 때 그걸 전문 용어로 짝퉁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전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참 권력이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질 때는 마치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가지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죠.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그런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하죠. 근데 만약 신부가 신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얻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 여러분 육체적 바람만 바람이에요? 만약 제가 다른 여자 정서적인 바람을 폈어요. 카톡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정서적인 바람도요, 부부간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나요? 오늘부로 널 나의 원수로 선포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도 뭐라고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럼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당신의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예수님. 근데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한 주간의 지난 나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나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셨어요? 혹시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캐리어의 성공이나 커리어의 성공이나 재정적인 번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요. 많이 경험해봤죠? 그럼 여러분의 어깨는 안녕하십니까? 축 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진짜 너의 힘과 방패냐? 너의 구세주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스펙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풍요와 재산과 외모, 권력 등을 영광스럽게 여기죠. 자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부끄러움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것은 부끄러움에 불과하다. 가치 없고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왜요? 그것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거니까. 그들의 헛된 우상들이 그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저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던 걸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지만 제2의 로마로 불리면서 로마 시민권은 이들에게 큰 자부심의 상징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해요. 야,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고
더 가지려 하고 싸우고 짓밟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은 다르다. 우리는 경쟁 대신 뭐예요? 협력하고 더 가지는 대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시민답게 산다는 건 이런 것 같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내 삶에서 지우며 사는 거래요. 예를 들면 아픔, 질투, 미움, 경쟁, 탐욕. 그건 하나님 나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우며 사는 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오늘날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이 땅을 아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때 이런 삶 쉽지 않아요. 세상의 조롱, 비웃음 당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지만 어떤 세계에서 중동이나 북한 같은 곳은 예수님을 따르다 위협이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성경은 현실과 다르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야, 그건 성경 이야기지 현실이 되겠냐? 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해요. 목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럼 그거 그렇게 사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냐? 목회할 때 하늘의 법을 따르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것으로, 무엇을 따라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 보면 사실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출애굽 시기에 애굽과 광야에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대에 빌립보 교인들보다 더 절망적인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도 고난은 실제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소망을 잃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성 안에 병사인데 지금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사기가 떨어지죠.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 어느 날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어때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낮은 몸이란 게 뭘까요? 연약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프리미어 리버풀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한 축구 선수라고 해도 사고가 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또 우리는 어때요?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죠.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는 한계를 가진 몸이에요. 그게 낮은 몸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몸이 될 때, 여기서 영광의 몸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몸.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 그래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몸. 그 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소망이 바울이 감옥이라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나눴잖아요.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단거리 선수가 1등으로 딱 결승선을 통과하면 나팔 소리가 울린대요. 그리고 딱 우승자 이름이 호명되면서 월계관이 머리에 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그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수여된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저 천국에서 우리 이름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해! 불려질 때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이곳에서 이제 나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그날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하죠. 때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상들을 따라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여길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늘의 소망을 붙잡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저녁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우상을 매일매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홀로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줄 아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 또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또 나의 돈과 시간을 나보다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발자취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표지판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이곳저곳 많이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